우리가 함께 읽는 역대 24장의 내용은 요아스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그 뒤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16년의 기간 동안 유다 나라는 거의 망국의 길에 치닫게 되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았던 여호야다는 오랜 시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단정을 시작해서 마침내 유다의 왕을 계승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충성과 헌신으로 이제 유다 왕의 8번째 왕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유다나를 다스렸던 시간들은 40년 시간, 참 오랜 시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유다 왕조에 있어서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린 것 다음으로 오랜 시간을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 있어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아버지처럼 길러줬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막 가져갔던 그 악행에 대해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통해서 예전과 같이 그 성전을 회복한 일, 이것은 요아스가 한 일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4절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성전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촉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다 성읍 가운데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성전세를 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될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것을 빨리 내도록 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책망합니다. 여호야다 아버지 같은 그 제사장이지만 불러서 책망하는데 왜 이렇게 했더니 명령이 더디 이행이 되느냐 책망을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이 더뎠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 7절에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사용하였다. 과거에 그렇게 사용했던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내도 이것도 엉뚱한데 잘못된데 사용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 일을 백성들이 잘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그들이 가져오고 충분한 그런 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었다. 투명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백성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장치를 개선하니까 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그 궤에 넣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보면 모든 방백들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이 돈을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이걸 넘겨주게 되면 이 감독자가 곳곳에 파괴된 데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철공과 놋세공을 잘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성전에 파손된 것, 훼손된 것들을 수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씩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이 예전의 모양처럼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은 많은 돈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게 하고서 계속적으로 이 여호야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번제 드리는 일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14절 끝에 가서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예전의 모습처럼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130세를 살고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니까 급변하게 또 정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여호야다가 떠나게 되니까 이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그에게 절을 하면서 그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게 됩니다.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의 예전의 태도와 달라지는데 여호와의 전을 등한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에 빠지게 되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17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저람의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같이 길러준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헌신과 충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아스 왕 자신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서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의 신앙의 모습처럼 이 요아스의 신앙과 내면이 길러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틈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이제 왕은 이렇게 하소서 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또 듣고 거기에 의존적인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내용이 참 중요하고 나라의 기반이 되고 나라가 설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 듣고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의 선한 행적들이 또다시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진노를 확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들을 계속 이 왕에게 보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하셨어요.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종들을 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 요아스에게 계속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제사장이죠. 그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합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스가랴의 피로부터 모든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하나님께서 그 참 어렵고 힘겨운 위기의 때에 들어 사용했던 종의 아들입니다. 그도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왕마저도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 소개하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22절 그 부분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탄원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심판해 달라라는 그런 강구를 올리면서 마침내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그 백성들과 왕이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침내는 전쟁 가운데서 결국 이 요아스가 최후를 맞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나라를 들어서 요아스를 결국 심판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반대되는 일이에요. 수적으로는 유다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람 나라의 군사는 그에 비해서 작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유다의 군사들이 큰 참패를 당하면서 결국 요아스가 그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요아스의 경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철저한 신앙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그가 큰 죄를 범하게 만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우면 누가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자기가 분별해서
가려내고 자기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귀가 얇고 자기의 독립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이 잘 갖춰지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2년 넘게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치고 만윤란스럽고 요란해도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 줄 잘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고 또 저렇게 휘둘리고 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비로소 움직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비로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지 하면서 우직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게 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무너졌던 망조에 들었던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큰 신앙의 스승을 자기 앞에 두고 그로 많은 호의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살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은혜를 아주 값싼 것처럼 여기든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세를 갖는다든지 은혜를 배역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은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든든하게 서서 세상의 여러 풍파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셔서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